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3절부터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제가 봉독을 하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는 48절, 4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듬징술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에 오신 주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누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도전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분들도 똑같죠? 옷을 갖춰 입으시고 예배하는 정말 마음으로 영상 앞에서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1차, 2차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의 숫자가 교회 전체에 지금 주일날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의 한 7, 8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마 앉아 계신 대부분이 이제 접종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참된 경건이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가장 복된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감염되는 곳을 들여다보면 주로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문자로 보면 대부분 그런 곳인데 우리가 잘 구분해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학습 세례 교육이 있고요. 10시 20분에 세가족실 옆에 있는 2층 양육교실에서 학습 세례, 우리 대상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대상자들의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이 교육이 이제 계속 성례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주일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모르고 좀 학습 세례를 받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직접 이번에는 6주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성경 필사용지가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분량만큼 가져가셔서 필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필사 범위 잘 참조하시고 또 참여하실 분들은 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부 예배 후에 우리 119 기도팀 모임이 잠깐 있습니다. 2층 양육교실에서 잠깐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기도해야 될지 좀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 129 기도 팀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가 드려지고요. 강사로는 우리 푸른 하늘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삼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 12시에 우리 가군기 장로님, 민경숙 권사님 장녀인 곽현명 자매의 결혼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입니다. 플레렌스 가천대 역점 2층 카라홀에서 있게 되고요. 귀한 가정에 행복한 결혼과
또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최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딸 결혼에 감사하여서 우리 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그 복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깊이 의지하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네, 인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우리 좌우에 이제 국화가 이제 있어서 가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국화꽃 향기가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다 쓰셨네. 국화꽃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가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냥 계절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고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이 말씀의 좀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3000년 전에 일어난 싸움이죠.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주일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이고요. 언론에서 가끔 상대가 되지 않는 어떤 일을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역사를 배울 때 아주 재미있는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리앗이 든 칼이 뭔지 아느냐? 그 칼을 다윗이 빼앗았는데 그 다윗의 칼이 엑스칼리버다. 이제 그런 교수님의 유머까지 기억이 날 정도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직전에 이 일을 세계적인 천재 예술가,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그가 싸움 직전에 있는 다윗의 이 상을 만든 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비드상입니다. 원래 다비드상의 규모가 4m 정도 되고요. 원래 다른 조각가가 40년 동안 만들다가 포기한 것을 미켈란젤로가 받아서 다시 조각한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라는 상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얼굴의 표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다비드상의 다윗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옆이 이제 다윗의 얼굴이에요. 처음에 이것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사람들이 매우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얼굴이 너무 무섭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눈을 한번 봐주세요. 눈이 어떻습니까? 그 시선을 보니까 보통이 아니죠. 우리식으로 하면 한성질할 만큼 아주 강한 눈빛이 있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섭게 다윗의 얼굴을 조각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 상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다윗은 오직 한 곳에만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두 눈동자가 한 곳에만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보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누구를 보고 집중하고 있을까요? 골리앗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동시에
골리앗의 아마도 이마를 집중하게 이제 그 골리앗의 약점인 이마를 집중해서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는 절대 볼 수 없고 이 다윗상의 뒤쪽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오른손에 감추어진 돌입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데 손에 뭐가 지어졌냐면 돌이 지어져 있습니다. 돌. 네. 그 옆에 철심으로 박아놓은 것은 이제 이 상이 부러질까 해서 그냥 이제 연결해 놓은 거고요. 저 오른손에 돌이 감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두 개만 좀 한번 연결해 볼까요? 다윗이 시선이 오직 한 곳에,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돌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이 싸움을 준비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이 싸움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와 반면에 골리앗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골리앗의 시선과 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43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 골리앗은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개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야, 너 이렇게 무방비로 내한테 온 것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과 같구나. 그러니까 골리앗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싸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골리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나 개처럼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냐? 아이고 너무 우습다. 그러니까 이제 골리앗의 마음에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두 자세를 좀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싸움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골리앗은 다윗도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비주얼 자체가 다윗도 인간적으로는 싸우면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 다윗도 너무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세상의 비주얼이 때로는 이럴 수 있죠.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자, 이런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렇게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오늘은 그 믿음의 원리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대화인데요. 이 대화 속에 보면 다윗도 골리앗도 먼저 가장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으로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는 명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익숙한 것을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의지하고 그 익숙한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여러분 다윗의 눈에도 무엇이 보입니까?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 익숙한 게 뭘까요? 그거는 칼과 창과 단창이죠. 사울 왕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소개할 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진 않았지만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칼과 창과 단창을 다루었던 용사죠. 그러니까 골리앗 평생에 죽기까지 그가 가장 익숙한 게 뭐예요? 칼이에요. 창이에요. 단창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골리앗의 몸의 일부입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든 도구이죠. 언제든지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성경은 골리앗의 그 창 끝의 무게가, 창날의 무게가 7kg, 그리고 3m의 거인이고 그의 갑옷의 무게가 57kg, 57kg이니까 놋갑옷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성인 여성을 감싸고 있을 만한 무게예요. 그 갑옷을 그렇게 입고 그 창날이 7kg이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휘두른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뭐 골리앗은 아주 그것을 익숙하게 다루는 거죠. 누구도 골리앗의 비주얼 앞에 뭐 꼼짝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골리앗은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우기도 전에 상대방이 주눅이 드는 거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칼과 창만 들어도 이미 이긴 것이죠. 이것이 골리앗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싸움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상대방이 질리는 거죠. 골리앗은 가장 익숙한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싸움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익숙한 건 뭘까요? 자, 그러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는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그의 대화에서 자신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간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익숙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았어요. 한번 본문 이전의 말씀 38절 3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녹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함으로, 여기 나오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렇게 나와요. 자, 성경은 이제 갑옷이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성경 만화에 보면 다윗을 너무 작게 그렸어요. 다윗이 너무 키도 작고 그래서 갑옷을 입었는데, 어린아이가 갑옷을 입으니까 너무 막 부족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동의하잖아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키가 컸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왜냐하면 엘리압부터 그의 가족들 보면 키가 작지 않아요. 용모가 뛰어나죠. 다윗은 막내니까, 말째니까 늘 작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이미 다윗은 사자와 곰을 찢길 만큼의 힘과 근육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은 키가 작기 때문에, 몸이 작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은 그것을 입어본 적이 없는 만큼 그건 익숙하지 않는 거죠. 이게 불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이 익숙할까요? 여러분, 우리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이제 물매와 돌이죠. 돌팔매질이요, 돌팔매질이요. 이게 익숙하다는 거죠. 다윗이 이전에 자주 사용하던 익숙한 방법은 돌을 던지는 겁니다. 돌을 던지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고, 뭐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골리앗 같은 상대가 우리 앞에 딱 올 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작동하는 시스템이 뭐냐?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미 몸에 익힌 익숙한 해결 과정과 해결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에도 이 문제를 풀어봤던 방식으로 그 익숙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좀 뭐예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사람 의지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는. 그래서 요 문제를 내가 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좀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좀 그 어떤 위치,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 위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익숙한 자기의 해결 방법이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익숙하지 않는 것은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익숙하지 않는 것은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매 주일날 교회에 와야 되고 기도 생활 또 해야 되고 예배 생활해야 되고 왜 그렇죠? 여러분, 평생 이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복이 될까요? 결국은 이게 익숙한 훈련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어떤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환희에 차보고 때로는 간증이 있고 때로는 그런 경험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익숙한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아니야,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그 예배 드리는 방법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준이 된다면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배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기도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게 되고 세상이 흔들리는 것에 요동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맞지 않는 갑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추임새를 넣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뭐예요? 범사에 그리고 쉬지 말고 이 말은 뭐죠? 그러니까 익숙하게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익숙한 방식으로 풀어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붙들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 뭐가 익숙하세요? 어떤 것이 익숙합니까? 사람이에요? 돈입니까? 아니면 기도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정말 훈련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방법이 익숙하다? 그럼 빨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훈련은 결국 익숙한 훈련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또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싸움에 나오는 골리앗을 볼 때 얼마나 위풍당당합니까? 골리앗은 그것을 가지고도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죠. 당연히 승리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그러나 골리앗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믿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신이 가진 것만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싸움에 이겼고 자신보다 뛰어난 용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만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진 것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골리앗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자신보다 힘센 사람이 없다, 자기보다 잘 싸우는 사람이 없다, 어쩌면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치만 가지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신감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자신만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칼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을 베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내보다 더 힘센 사람 없다, 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없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없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만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직 여기에 한 사람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46절, 47절에 여러분 빨간 아마 노란색 글자를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그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주어가 나와요. 그게 46절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고 47절에 그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자신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다윗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싸움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쓰고 그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믿음의 신앙의 이런 싸움들,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의 싸움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다고요? 세상을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길 수 있다고요? 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요즘 저는요, 세상 문화를 저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저희 집에 청소년 애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문화라는 것이. 최근에는 요즘 히트가 되고 있는 영화가 나온다는데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주어 세상을 싸워보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싸움에서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싸움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그의 싸움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해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지금 이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이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지금 이까지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거 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절대 안 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진심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또 하나 할게요.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골리앗이 자신을 믿는 것, 이거는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자살골,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다가 골머리를 앓는다. 이 부분에 좀 웃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자살골을 넣는 거예요. 자살골을 넣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살다가 매일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자살골을 넣는 거죠. 사장님,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많아지면 이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계산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어쩌면 이 믿음은 우리를 더 단순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요, 초대교회 일이나 사도행전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간증은 지금도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자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만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드러난 행동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실력.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준비할 때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준비하라 그래요. 우리가 실력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실력을 준비하고 준비된 실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믿음은 실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3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과 별과 다르지 않는 관통되는 일관된 부분이 있죠. 그건 다윗은 깡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팔 벗어붙이고 그냥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1점 전에 미켈란젤로가 마치 숨기듯이 그의 오른손에 숨겨둔 돌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익숙하도록 준비된 방법으로 싸운 거죠. 이것은 다윗이 평소에 준비했어요. 평소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신의 목동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죠.
그는 목동으로서 그의 삶에 최선을 다했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뭐 어쩔 수 없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잖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동시에 사자와 곰을 싸운 거죠. 여러분 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깡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최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누가 목동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목동 그 경험치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헛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비록 작은 일 그 하나라도 그 경험치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느 날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한다고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작은 일이 실력이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일을 좋아해요. 큰 것,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크든 작든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목동의 경험치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활력을 얻으려면 실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십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장 익숙한 돌팔매질을 선택한 거죠.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생활 하면서 그냥 팔베개하고 그냥 푸른 잔디에 누워있는 다윗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매 시간 돌 안 던졌겠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심심하면 돌 던졌을 것 같아요. 돌 던지면서 이제 실력을 쌓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맹수가 달려오면 미리 돌팔매부터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기운을 다 빼고 나서 그제 이제 다가가서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다윗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오늘 48절과 49절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빨리 달리면서 돌의 급소를 맞추는 일, 여러분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런 이벤트는 다윗이 익숙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믿음에 이런 실력이 연결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적을, 우리의 삶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지금 무엇에 익숙한지, 내가 또 누구를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나는 믿음의 실력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리앗은 이 싸움을 크기의 싸움으로 봤어요. 큰 거, 준비되는 거, 큰 창, 칼, 이거 가지고 골리앗은 나왔지만 다윗은 이 싸움은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싸움으로 믿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실한 태도가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싸움에도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작지만 실력을 쌓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그 준비된 믿음과 실력을 통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익숙하도록 준비하시는 거기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익숙함이 나와야 우리가 신앙적인 승리를 하는데 영적인 중요한 토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 믿음, 말씀, 기도가 익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